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한독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 집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향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다녀보면 모든 가정 안에 에, 어, 그 고유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향은 사람의 감정과 또 생각과 또 어떤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향기가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던 샤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향기는 기억 속에 보이지 않는 도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진대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더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자주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거든요. 목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건물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더 모일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형제자매들이 오기 전에 이제 향수를 뿌려요. 그리고 또 향초를 켜놓고 뭐 화장실에도 그렇고 거실에도 그렇고 복도에도 그렇고 향초를 피워놓는 거거든요. 들어왔을 때 어, 저 기분 나쁜 향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마음이 열리고 또 감정도 열리고 또 긍정적인 판단도 하고 또 관대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사람의 이미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풍기는 태도와 말과 행동도 이제 삶의 향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향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풍겨야 할 삶의 향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가셨던 걸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한독교회는 그렇게 잘 따라 살고 있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삶이 오늘 본문을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자, 한번 2절 말씀을 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제 하나님께 본인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향기로운 삶을 살아갔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취를 보면 내 삶의 자취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갔는가? 또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는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과 생애 사역 그렇게 살아갔는가? 가정 속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나타났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향기가 아름다워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향기를 풍겨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향기를 품겨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사랑의 향기를 풍겨라. 사랑 안에서 걷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생명을 건지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 던지는 사랑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랑의 향기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죠. 저도 바꾸었습니다. 제 인생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녹아져서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바울도 사실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열정과 열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삶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예, 맡고 경험하고 또 체험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만유교를 따랐잖아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한국 사회를 바꾸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향기가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 이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1984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에 나이 많은 흑인 여성 한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귀빈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클라라 헤일이라는 여성이에요. 이제 흑인 할렘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괴한의 봉변을 당해서 아버지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16살 때, 이 클라라 헤일이 16살 때
엄마도 죽었어요. 그리고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좀 안정을 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빨리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클라라 헤일이 27살에 새 아이를 남겨놓고 남편도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새 아이를 그냥 27에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클라라 헤일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헤일이 거리를 걷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아이를 버리려고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약물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버리면 누군가가 자신보다는 우리 아이를 더 잘 길러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버립니다. 하고 그렇게 했대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클라라 헤일이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클라라 헤일이 아이를 이제 버린 아이를 키운다는 이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혹시 자기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클라라 헤일 집 앞에다 갖다 놓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집 앞에다가 바구니를 하나를 이렇게 준비했대요. 아이를 넣어둘 수 있는 이제 바구니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 에이즈를 앓고 있었던 극빈자의 자녀를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 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헤일 하우스라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이 헤일 하우스에 갖다 버린 아이들이 1000명이 됐대요. 50년 동안 클라라 헤일이 사역을 했는데 1000명의 아이를 돌봤대요. 그래서 이 클라라 헤일을 향해서 그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도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함이라고 불렀대요. 마함이. 그러니까 고통과 배고픔과 아픔 속에 자라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귀빈으로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리고 수많은 지정적인 피로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5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아이를 당신이 돌볼 수 있었습니까? 인간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클라라 헤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인간을 부요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사랑은 인간의 마음속에 가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사랑은 인간을 유명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저도 한계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의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로운 향기가 드러나는데 그 향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사랑의 향기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가 드러나. 그래서 향기로운 향기는 어,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 갈라디아서 5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야만 향기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저는 한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빛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3절과 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누추함, 상스러운 말을 피하라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것. 그다음에 희롱의 말은 지나친 농담도 하지 말라. 이게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들이 누추한 그다음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벗어버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래도 감사, 그러기에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리고 감사의 향기를 풍겨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은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불평과 원망과 막 악한 말을 쏟아내면 도와주고 싶더라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향기를 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아마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성인 남성만 셌기 때문에 전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뭐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저녁이 이제 다 되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광야에 있으면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또 각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고 했거든요. 축사. 제자들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무리들로 앉게 하고 그걸 나눠주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로서 축사했어요. 땡큐 했다는 거거든요.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돌이켜 감사하면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향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감사의 향기를 풍겨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대화 하지 마시고 감사의 향기를 풍기세요. 지금 한독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되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인도하시긴 하시는 거야? 지금 위원들이 잘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루시고 굳건하게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가 더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의 향기가 풍겨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땡큐, 감사를 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향기를 풍겨. 두 번째는 감사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빛의 향기를 풍겨. 자, 5절 보면 따라가서는 안 될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를 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경고의 말이에요.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근본이 바뀝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순식간에 물러갔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빛의 향기를 풍기게 돼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이에요. 이것은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의 향기가 풍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된 삶을 살게 돼요. 첫 번째는 착함, 선함이거든요. 굿,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착함.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기 참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다음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려고 해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네. 아, 사택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윤중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교회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면 그 지하 주차장을
가장 빨리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제 급한 나머지 몇 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너 그거 바른 거 아니잖아. 중앙선 침범하는 것은 교통법을 어기는 거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 아무도 안 보이는 새벽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딱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중에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돌더라도 그 전에 트럼프 월드 2 쪽으로,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꺾어서 주차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다음부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함. 진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빛의 향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빛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선한 삶을 살아야. 인간적인 선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함죠. 3.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향기로운 삶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줘야 해요.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감사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향기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와 모든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공동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독교회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재직들이 그런 삶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가운데 있는데 이럴수록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서로 하나 되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향기로운 삶이 넘친 귀한 축복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